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문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오셨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심판을 이사야가 주로 선언을 했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비록 지금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성격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기환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면서 부르게 될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노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끝낼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노래는 크게 문단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감사 찬송을 소개하고 그 찬송의 너희를 초대하고요. 이 너희가 또 다른 너희를 초대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전체 문단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단의 논리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너희의 감사의 노래로 확대되고 또 너희의 감사의 노래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너희의 감사로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내용으로 논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감사 노래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아니하시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노래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불안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새로운 출애굽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움을 씻기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심판이 현실이 되었다면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또한 현실이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려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이 감사에 선함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바라보면서 현실을 극복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앞에서부터는 물이 이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파괴 이미지, 특별히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심판할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바라고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격 조건이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언적으로 맛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것인데 결국에 이 전체 문단의 내용은 저자가 우리가 비록 현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의지해서 현실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은 그렇게 권유를 받은 너희가 또 다른 너희를 초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에서 우리 2절과 3절에 등장했던 너희가 또 다른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자의 역할을 맡기는 거죠. 내가 앞에서 2절, 1절부터 나왔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너희가 또 다른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찬양의 대상들이 찬양을 하는 주체들이 점점 나로부터 너희로 확대되고 너희에서 또 다른 너희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권면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이 또 다른 너희에게 전해지는 확장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너희가 또 다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들을 쭉 너희가 또 다른 너희에게 명령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명령들은 개인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민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무였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또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가면 이제 시온의 주민을 초대하면서 이 감사의 노래가 끝이 나는데요. 시온의 주민에게 환호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말은 사실 이사야 6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할 때 등장했죠. 이 문맥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시온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가 부르게 하는 감사의 노래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였는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 답변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시련을 잘 극복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 혹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과 현실을 이기는 인내로 이 시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번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징계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혹은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요.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서 잘 참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잘 참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다 좀 같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최근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또 그분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일들을 꺼내어서 좀 나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걸 좀 나눠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또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용기를 내어서 극복해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